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의를 탐험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탕자의 비유죠.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신 구원 사역을 변호하시는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내용이나 분량에서 앞의 두 비유보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양도 아니고 은화도 아닌 아들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묘사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1절 12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2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유산 중 자신의 몫을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장남의 몫은 2배이므로 두 아들에게 유산을 분배할 경우 장남은 3분의 2를 받고 둘째 아들 차남은 3분의 1을 받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다는 것이고 13절에 보면 그는 율법 규정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살려고 먼 곳, 즉 이방인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들고 먼 곳으로 갔던 이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에서 16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던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죠. 그러자 그는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붙여 겨우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이 둘째 아들을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돼지는 불결한 짐승으로 간주되었기에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일을 매우 불명예스럽게 여겼습니다.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했으나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전락했습니다. 타락에는 반드시 이런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때 어떤 생각을 품죠?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품꾼의 하나, 즉 가족의 주변인으로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는 세리와 죄인들의 자의식도 이와 그리 다르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고 유대인 사회에 가족에 포함될 수 없기에 주변인의 위치라도 얻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의 눈에는 저 멀리 잘 보이지 않은 행색의 아들의 모습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을 향한 혐오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아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만이 보일 뿐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로서는 돼지를 치고 돼지 먹이를 먹던 자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행동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지만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 즉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어떤 대접을 합니까? 22절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제일 좋은 옷은 귀한 손님을 위한 옷으로 명예의 표지이며 반지는 아버지 권위와 관련되므로 권위의 표지이고 샌들은 고급스러운 신으로 종들은 신이 없기에 자유인의 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그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를 통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혐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푸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실 부모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을 향한 혐오를 긍휼로 바꾸라고 요구하십니다. 반면 마다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유합니다. 25절에서 28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는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믿음직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 종을 불러다가 이 무슨 일인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자기 집인데 자기가 들어가서 알아보면 될 텐데 그는 굳이 한 종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마다들의 마음에 뭔가 뒤틀려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자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마다들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난 큰 아들을 위해 직접 나와서 권하는데 이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뭐라고 불평합니까? 29절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원문에 보면 29절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이보시오 히라보로 이두라는 말로 무례하게 말합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동생도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부르며 경멸합니다. 동생을 이 아들로 부른 것은 그를 자신의 동생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표현이죠. 아버지는 이 큰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보기에 큰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것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입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32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동생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이 말을 통해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적 지도층이자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연히 소외계층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얼굴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알고 함께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야 할 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마다들의 일그러진 모습, 환한 얼굴로 아버지를 향해 나에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라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기적인 얼굴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작은 약점, 허물이 보이면 쉽게 비판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나아가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향해 지금도 흐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아 복음을 잃고 방황하는 저 사람들을, 천국길을 잃고 지옥으로 가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한 생명을 얻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